오늘은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와 약속의 이행,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와 약속의 이행,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로 앞절 22절에서 기도 응답을 받은 한나의 결심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이런 말씀이 나오죠. 서원한 것을 갚겠다고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결국 이 집안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심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아멘. 자, 그 남편이 말하는데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이런 얘기를 하죠. 승낙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서로 이해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또 보게 되죠. 부인이 좋은 뜻을 품었고 거기에 대해서 남편에게 얘기하고 남편도 그것을 존중해 줍니다. 그러면서 방법면에 있어서도 말한 그대로 다 수용을 합니다.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그리고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자, 그러면서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자기가 말한 대로 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젖을 뗀 후에 어떻게 하느냐? 마음이 변한 게 아니고 그대로 약속을 지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살면서 보면은요, 약속해놓고 마음 안 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말을 하면 대체로 최선을 다해서 지키는 편이라서, 했더니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대화를 하게 됐는데, 저랑 나이가 좀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근데 이분이랑 얘기하면서 절 보면서 원칙주의자라고 그러면서 말을 굉장히 중시하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그 결혼하면은 그 와이프한테 자기가 데리고 왔던 신혼여행지 맨날은 못와도 1년에 한 번씩은 오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대요. 자기가. 그리고는 30년 가까이 한 번도 못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말 하지를 않고 혹시 하면은 지킵니다. 지키거나 하여간 최선을 다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사람이 어떤 경우 맘 먹으면은 못할 거는 없죠. 대체로 맘을 먹으면 못할 건 없는데, 내가 약속한 것을 지키느냐, 이건 약간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데 보면은 이 한나의 이 부분이 굉장히 훌륭해요. 여러분,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어머니가 좋은 믿음을 갖고 있으면 아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훌륭한 사람들 보면 대체로 어머니 믿음이 괜찮아요. 굉장히 대단하게 훌륭하게 공부를 많이 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분의 인격이라든가 신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체로 좋은 어머니 밑에서 자란 사람이 영향을 받습니다. 어머니 영향이 커요. 작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어떤 사람이냐면 약속을 하면 꼭 지키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런 분이니까 이 아들도 평생 하나님 앞에서 딴 생각하지 않고 살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24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아멘. 한나는 자기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원 기도를 응답하심을 감사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이 아이를 바쳤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데리고 올라갈 때 몇 살이었느냐,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지 않죠. 단지 젖을 뗀 후니까 몇 살일까? 근데 성서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이건 그냥 추정이니까요. 어떤 분은 한 3살, 어떤 분은 8살 혹은 10살 이렇게 생각하는데, 3살이 좀 더 비중이 있어 보이기는 하죠. 보면 일단은
내가 맡기는데 맡겨서 그쪽이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간혹가다 그런 분들이 있죠. 목사님네가 이렇게 애를 봐주면 고맙죠. 근데 드릴 때는 목사님이 애를 돌봐야 될 상태를 주는 거는 목사님을 돕는 거는 아니죠. 내가 도움을 받는 거죠. 그런데 어느 정도 성장을 했으면 이분이 돌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8살, 10살 얘기하는 분도 있고 뭐 그렇지만 보면은 지금 자기가 바쳐서 그 집 거기에서 애를 돌보라는 뜻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순간은 자기가 돌보고 이제부터 어느 정도 일 시키면 일도 할 수 있고 그런 때에 보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또 자연스럽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성경에서 나이를 얘기하고 있지는 않고 약간 젖된 후라고 얘기해요. 옛날에 보면 어떤 분들은 뭐 초등학교 갈 때까지 젖 먹었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게 편차가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데리고 올라가는데요. 소를 3마리를 가지고 갑니다. 우린 그런가 보다 하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게 굉장히 많은 걸 가지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좀 다니셨으면 아시겠지만 간혹 가다가 애들 낳잖아요. 애 낳죠. 낳는 분들이 있죠. 그래가지고 애를 낳으면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드린다. 드릴 수 있죠. 드리기도 하고 뭐 우리가 액수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를 할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근데 여러분 소 한 마리가 얼마인지 아시죠? 대충 1,000만 원 정도 합니다. 1,000만 원 정도. 근데 소가 3마리면 얼마예요? 3,000만 원. 3분의 1로 깎아도 하여간 1,000만 원이다 하면 누가 아들 낳았다고 1,000만 원을 하는 경우를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 부자 가난함과 상관이 없습니다. 맞죠? 들어보신 분. 아들 하나 낳았다고 1,000만 원 혹은 3,000만 원 냈다? 글쎄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혹시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어딘가에. 그만큼 남이 했으니까 그냥 우린 쑥 지나가는데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요. 누가 무엇을 얼만큼 했고 이런 게 항상 나와요. 참고해 보시면 성경 볼 때 쭉 살펴보세요. 뭐 르벤 지파, 레위 지파 하면서 쭉 얘기하고 뭐 하면서 족장이 나오면서 뭐 드렸다 그러면 똑같은 거에 들어가 보면 똑같은 걸 다시 반복을 해요. 그러면 이 지파, 그 다음 지파하고 그 다음에 이하 동문 뭐 똑같은 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니면 처음부터 이런 걸 드렸다면 되는데 하나하나 다 써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요. 누가 뭘 얼마 드렸는지를 다 쓰는 거예요. 이게 공개적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어느 교회도 이렇게 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보셨어요? 전 못 봤어요. 우리가 성경적이냐? 아니요. 성경적이지 않은 데가 많고 그걸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요. 누가 무엇을 어떻게 드렸는지를 모두 명확하게 얘기하는 게 성경의 이해예요. 그래서 얼마 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성경의 관심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은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성실할 필요가 있어요. 누가 보고 안 보고 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게 항상 무명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옳다고 가르치는 분도 있고, 근데 성경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인본주의적인 얘기죠. 성경에서 하나님께 드리면 무명이라는 게 없어요. 누가 뭘 드리느냐가 아주 명확한 것이죠. 근데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밀가루 한 에바, 이것도 꽤 되는 양인데, 그리고 포도주 한 가죽 부대. 저는 어렸을 때 보면서 이게 뭔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더러 포도주 마시지 말라고 그러고 술 마시지 말라고 그러고, 그런데 포도주가 왜 있을까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이거 아는 분이 별로 없어요. 저도 잘 몰랐어요. 잘 배운 적이 없어서. 성경 계속 보다 보니까 포도주가 혹은 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에요. 그렇게 사용이 돼요.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한 거를 지들이 먹으면서 너희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그러는데 맨날 마시고 즐기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뭘 하는지도 잘 모르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 포도주 한 가족 부대 가지고 가서 드립니다. 그렇지만 교육은 정확히 했겠죠. 자기 아들한테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 포도도 먹으면 안 되고 정확히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아이가 어렸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나이는 아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 가서 감사를 드려요.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이런저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약속을 이행을 하죠.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아멘. 3마리의 수소를 잡았습니다. 굉장히 큰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실제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소가 3마리가 있다. 이거 잡으려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 소 잡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별로 그런 거 볼 일이 없잖아요. 저는 한국에서는 못 보다가 아프리카에 가서 보게 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목회자들이 한 500명 모였는데 이분들이 소를 잡는 거예요. 소를 잡는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근데 소 한 마리 잡으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먹습니다. 분량이 많으니까. 근데 이게 있잖아요. 소를 3마리를 잡았다. 굉장히 큰 예물을 드린 거예요. 개인이. 그리고는 엘리에게 갔다 이렇게 돼 있죠. 서원한 것을 갚으려고 간 것입니다. 이 아들을 주님께 바치려고 데리고 간 것입니다.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아멘. 한나가 얘기를 합니다.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왜 맹세를 한 것인지는 설명이 되어 있지 않은데 그러면서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여러 해 전 얘기인데 그거를 맹세까지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진술을 하는 거죠. 자기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엘리는 전혀 기억을 못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여러 해 전에 어떤 분을 한번 봤는데 근데 갑자기 와가지고 그때 이렇게 얘기하면은 맨날 보던 분이면은 기억을 할 수 있는데 여러 해 동안 본 적이 없는 분이 그러면 잘 기억을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엘리는 더 하겠죠. 본래부터 그렇게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 설명을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기억하시든지 못하시든지 하면서 설명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아멘. 아들을 갖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설명하고 구했던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잖아요. 주의 종을 통해서 자기가 은혜를 입기를 원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셔야 되는 거니까 거기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가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께 이 아들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이게 나시린의 서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평생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평생 할 수도 있고 기간을 정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삼손 같은 경우 평생을 했었죠. 어떤 면에서 삼손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삼손은 평생을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도 이제 아들이 없어서 아들을 주면 목사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고 제가 태어났는데 그리고는 이제 저를 목사로 키우셨죠. 근데 보면은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자신에게 손해가 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유익하게 됩니다. 저희 아버님이 저를 굉장히 사랑하시고 좋아하셨는데 실제로 제가 자라면서 아버님에게 최선을 다해서 자란 아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제 저희가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 가서 지내는데 미국 가서 살려면은 이제 몇 가지를 해야 되는데 영어도 해야 되고 운전도 해야 되고 또 오래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때 운전면허증 갖고 있는 사람도 많지 않고 저희 아버님도 아무래도 미국 가서 해야 될 테니까 한국에서는 직접 안 하셨지만 운전면허증을 따기는 땄는데 안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좀 사고가 날 것 같아서 안 하시고 제가 항상 운전을 해드렸는데 제가 대학생인데 아버님한테 시간을 맞출 수 있으면 하여간 항상 해드렸어요. 그래서 주변 목사님들이 저를 굉장히 많이 아셨죠. 왜냐하면 아버지를 모시고 오는 대학생 거의 없습니다. 저도 목사님들 모임 항상 가는데 목사님 아들이 차 운전해서 왔다. 얘가 대학생이다. 아직 제가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운전면허가 없어서가 아니고 아무도 안 하죠. 근데 항상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목회자 세계나 이런 걸 많이 알아요. 왜냐하면 모셔드리고 또 이따가 또 모시고 와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옛날에 북한으로 이 납치되었던 감독과 영화 배우 있었잖아요. 그래서 신상옥 이제 최은희 이분들이 이제 탈출해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으로 가서 이제 공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일 먼저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만난 데가 미주 북한 선교회 그 임원들하고 만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 보호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소수의 사람만 만날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갔어요. 우리 아버님이 거기 이사장이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시고 갔는데 뭐 모시고 갔으니까 이분들도 저를 항상 봤으니까 제가 들어오는 거는 허락이 됩니다. 그래서 앉아 있었죠. 어린애는 나 하나 앉아서. 그래서 그때 증언을 직접 듣고 누구보다 먼저 저런 일이 있었구나. 김정일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구나. 뭐 이런저런 것들을 이렇게 듣게 됐어요. 근데 그런 다른 사람들이 제 나이 또래 중에서 잘 모르는 걸 제가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아버님 모시고 갔다가 그러다 보니까 주워 들은 게 많아요. 그냥 보고 듣고 한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저를 하나님께 바친다 그래가지고 손해 보셨다기보다 이익도 굉장히 많이 보신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보면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게 나한테 유익되게 하세요. 나중에 사무엘이 자랄 때 보면은요, 우리는 이 부모 얘기랑 이렇게 떨어져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 중심으로 나가니까. 근데 사무엘이 나중에 보면은 나이가 많지 않은데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얘기 아시죠? 이제 나중에 보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하나님인 줄 모르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인 줄 알게 되는데 그러면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그런 굉장한 사람이었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게 알려지게 되기 시작합니다. 어머니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잖아요. 기분 좋으시겠어요? 나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렇게 해석을 안 해서 그렇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애가 뭐 어렸을 때 신동이다 그래도 대단할 텐데 이거 완전 그걸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진짜 훌륭하게 자라고 있구나.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셔서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갚는다라고 했더니 해가 된 것이 아니고 굉장히 유익하게 되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이 어머니로서 젖되기 전까지 분명히 많은 것을 가르쳤을 겁니다. 제가 경험 생각해 보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교회 가서 배우는 것들 중에 제가 모르는 게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어머님이 얘기를 해주시니까. 다 아는 얘기, 재미있게 들었고, 근데 교회 와서 보면
저는 다 하는 얘기인데 참 재미없게 가르치시고 저로서는 그랬습니다. 항상 그래도 티 안 내고 그냥 겸손히 잘 듣고 뭐 이렇게 했죠. 근데 우리 살면서 보면 이 사무엘을 어머니가 양육했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안 본 건 아니니까요. 때때로 보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매년 가서 제사도 드리고 하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인사도 하고 그랬겠죠. 보기도 하고 그러면 좀 말도 하기도 되기도 하고. 그런데요,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는 굉장히 영향을 끼칩니다. 여기 여러분 어머니들은요, 내가 아이한테 하는 말을 제가 들을까 말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들어요. 근데 기분 나쁜 소리는 안 들을지 몰라도 그냥 지침은요, 일반적으로 일단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좋은 지침은 여러분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이렇게 전도사하고 부목사하고 그럴 때 다른 분들에 비해서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저를 특별히 좋아했어요. 진짜로요. 근데 특별히 좋아하는데 왜 좋아했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알 리가 없죠. 잘생겨서 좋아한 것도 아니고 뭘 들여서 좋아한 것도 아니고 딱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누구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뭘까요? 인사를 잘했어요. 아니 뭐 인사 잘하는 거 가지고 목사님 지금 무슨 그게 아니고 저희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참 이상한 게 속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너 어디 가면 이제 전도사로 가고 부목사로 가면 사모님에게 예의를 지켜라. 사모님에게 예의를 지켜라. 누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겠어요? 어머니니까 얘기해 주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게 교육자 중에서 어머니 보고 인사를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자기가 나는 전도사다, 나는 목사다 해서 그러는 것 같다는 거예요. 사모님이 목사는 아니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가지고 은근히 무슨 말을 해도 잘 듣지도 않고 인사도 잘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가서 어디를 가든지, 전 어려서부터 인사하라는 말을 항상 들었지만 그 부분에서 꼭 기억해라. 그래서 저는 교회를 가면은 어디를 가든 누구에게나 항상 인사하죠. 근데 사모님을 보면 특별히 꼭 인사를 합니다. 그렇다고 막 찾아가서 하는 건 아니고, 그렇지만은 사모님을 뵈면 정중하게 인사를 해요.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사모님들이 절 보고 째려보거나 하는 분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 사모님이 무슨 얘기하면 무조건 들어요. 목사님 말씀처럼. 그 저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굉장히 좋은 부목사 시절을 별로 못 가졌어요. 하나님이 어려서부터 담임을 하기 위해서. 근데 한 가지는 그거는 굉장히 그래요. 담임 목사님한테는 그걸로 안 통합니다. 네. 또 잘못 알아들으시고 목사님한테 인사만 잘하면 다 되는구나. 오해하지 마세요. 인사한다고 내가 싫어한다는 뜻이 아니고. 근데 남자는 그걸로 다 통하는 건 아닌데 여성들은 은근히 무시당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을 듣고는 제가 그렇구나 해서 하니까 저도 좋고 사랑도 받고 좋은 관계를 갖고 지내게 되는데, 우리 인생을 살면서 보면은요, 이 사무엘이 어머니에게 꾸준하게 좋은 것들을 배웠을 거예요. 그때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자기 나름대로 했을 텐데, 이 한나의 성향이나 이런 거를 보게 되면 자기 할 바를 하잖아요. 자기 할 바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지키고 충성되게 살아가고 그러는 거를 이 아들이 보면서 자기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기억하실 것이 어머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어머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 뭐 아무것도 아닌데. 아니, 그게 아니고 누구나 내 영향력 하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부모 자식이면은 부모가 자식한테 영향을 끼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하셔야 돼요. 내가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어도 그게 애한테 굉장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보면은 그런 면에서 항상 잘 지키시는 게 필요하죠. 결국 하여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얘기하고 엘리 제사장한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자, 내가 드리면서도 정말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와가지고 주님께 경배했던 동방박사 얘기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이들이 주님께 와서 뭐 받아간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가지고 와서 드리고 경배하고 기쁨으로 돌아갑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한나가 거기서 뭐 새로운 무슨 약속을 받은 것도 아니지만 자기는 약속을 잘 지켜요. 우리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얘기할 때 엘리야한테 가서 나는 여기서 기도하던 여자라 이런 말을 했었지 않습니까? 한나가 다시금 엘리를 만났을 때 그 감동과 흥분을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기도하고 그때에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게 결실이 돼서 지금 이렇게 됐다. 그러면서 기도응답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분명하게 표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한나는 과거의 오해, 술 취한 여인으로 자기가 오해받았다 이런 얘기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은혜만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간혹가다 누가 얘기를 하는데 안 좋은 얘기를 하면 그 얘기 하시려고 그러나? 이럴 수 있죠. 근데 좋은 얘기만 하면 그렇구나 하고 알 수 있는데 사실 그때 그 만남이 좋은 부분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근데 나쁜 부분은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좋은 부분만, 은혜만을 언급을 하고 여기서 하는 거를 보면서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게 뭐냐면 아,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자세다. 은혜 받은 사람의 자세다. 제가 아버님이나 어머님에 대해서 뭐 어렸을 때도 그렇고 커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후에도 그렇고 보통 이렇게 일반적으로 좋은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내가 좋은 인생만 살고 부모님이 나한테 섭섭하게 한 건 하나도 없고 뭐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나도 꼽으려면 수없이 불평할 만한 건덕지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그냥 안 할 뿐이죠. 그리고 부모님으로 인해서 얻은 은혜를 주로 생각을 할 뿐입니다. 여러분도 항상 기억하실 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자세는요, 나쁜 거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저는 저희 어머님이 저를 참 사랑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말하고 그러는데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중학교에 올라와서 우린 중학교 때 교복을 입었거든요. 1, 2, 3학년 지나고 3학년 때 이제 어디를 가게 됐는데 그때 학교에서 하는 얘기가 사복을 입고 그래요. 사복. 평상시엔 사복 입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일반 옷을 입으면 안 되고 교복만 입어야 되는데 그날은 사복을 입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그냥 교복 입고 하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안 된대. 그날 교복 입고 오면 얻어맞을 줄 알라고. 우리나라는 하여간 말한 대로 안 따라오면 무조건 뭐라고 하셨어요, 옛날엔. 그래가지고 사복을 입어야 되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맞는 옷이 하나도 없어요. 맞는 옷이 하나도 다 작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머님한테 얘기했습니다. 저 옷이 사복을 꼭 입고 오라고 그러는데 없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럴 리가 있냐고. 너 옷 많잖아. 많은데 다 옛날 거라서 맞지가 않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보라고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시더니 많아요. 국민학교 때 입던 거, 초등학교 때. 중학교 가고 나서 한 벌도 산 적이 없거든요. 근데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되는 사이에 키가 훌쩍 크잖아요.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입어봐. 보면 영 맞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오히려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어떻게 옷이 한 벌도 없냐? 제가 아들만 있는 게 아니라 누님이 두 분 있거든요. 여성들은 또 자기 필요한 것도 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샀다고 생각을 해버리신 것 같아요. 나는 사달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도 입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어떻게 넌 사달라는 말도 안 하냐. 전 뭐 해달라는 말을 잘 안 하거든요. 그리고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옷 사러 가가지고 이제 사서 입었죠. 근데 사서 입을 때 어머니가 2개를 사시겠대. 아예 하나면 됐습니다. 2개 사야 된대. 어머니가 너무 미안하셨어요. 예. 우리가 그때 너무 가난하게 살던 상황이 아닙니다. 저희가 이미 강남에 살고 있었고 저희 아버님 교회가 상당히 큰 교회여서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별 생각이 없으셨던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어머니는 참 해도 너무한다 이러느냐, 나 한 번도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이 얘기도 웃으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좋은 부분만을 주로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누님들한테는 용돈을 항상 정기적으로 주셨는데 저한테는 정기적인 용돈이라는 거를 중고등학교 때까지 한 번도 주신 적이 없었어요. 그래도 내가 달라고 한 적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표하고 누나들은 주면서 왜 나는 안 주냐 이런 말 한 적도 없고, 그럼 했나?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요, 좋은 것만 생각하셔야 돼요. 좋은 거. 나쁜 게 왜 없겠어요. 근데 나쁜 거는 웬만하면 생각하지 마시고 은혜를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분명히 이 한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로 얘기했을 거예요. 자기가 뭐 약간 슬펐던 때도 얘기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이지 나한테는 막 안 주다 너 나중에 주긴 했지만 아우 하나님은 왜 그러시나 몰라, 나한테만 안 주고 하나님은 좀 이상한 분이야, 이렇게 가르쳤을 거라고는 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하나님은 참으로 은혜로운 분이라는 얘기를 주로 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전진하고 나갔더니 네가 태어났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그러면서 그 이름 속에 담겨 있잖아요.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다. 들으시는 분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모든 게 완벽한 건 아니어도요, 여러분도 다 장점이 있으실 텐데 그 좋은 점을 살리셔야 돼요. 그리고 좋은 거를 나누고, 저희 어머니가 때때로 어디서 말씀을 들으시고 좋은 게 있으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또 제가 듣고 마음에 품고 지내면서 자랐습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생각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어렸을 때 자라면서 듣던 얘기가 항상 주님께 기도하는 게 좋다. 그리고 주회전에서 기도하면 좋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저는 학교 갔다가 올 때 교회도 바로 옆에 있고 그래서 그랬는데 사택이랑 교회랑 가까웠거든요. 멀진 않았는데, 그래서 집으로 들어가다가 교회 가서 좀 기도하고 가고 뭐 이렇게 많이 했는데, 지나면서 보니까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아파트 단지잖아요. 저희도 그때 아파트 단지였는데, 아파트 단지니까 교회에 있고 와가지고 기도하고 갈 수 있는 사람들 많죠. 근데 전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냥 봤으니까 뭐 비판했던 것도 아니고 그런 의미도 없어요. 근데 하여간 아무도 안 와요. 가보면 항상 나밖에 없어요. 어른이고 애구가고 간에 그냥 아무 때나 들어오는 거니까. 근데 아무 때나 교인이 최소한 수백 이상이 되면 그래도 뭐 몇은 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몇이 와 있는 법이 없어요. 네. 무슨 모임이 있을 때는 오시지만은 하여간 그냥 혼자서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가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고 나서도 보면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누구 보는 게 아니라 나 그냥 주님 앞에 와서 잠깐
기도하고 간다. 이런 사람을 제가 거의 보지를 못해요. 여러분은 오셨잖아요. 새벽에.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근데 이건 하여간 모임을 할 때 오신 거고, 그와 별개로 내가 그냥 난 주님 앞에 가고 싶어서, 나는 주님 앞에 가면 좋으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가 있고, 실제로 보면은요, 사람이 있는 것도 좋지만 사람 없을 때 혼자 이렇게 와 있는 것도요 좋아요. 해보시면 압니다. 여기 와가지고 아무도 없으면 진짜 하나님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목사도 없고 교인도 없고 여기 앉아서 누구 생각하겠어요? 하나님밖에 떠오르는 분이 없죠. 그렇죠? 오히려 그래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나 같은 경우 기도를 했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 부분을 염두에 꼭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냥 혼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기도하고, 또 뭐 특별히 무슨 일 있으면 또 와서 좀 기도하고 갈 수도 있고,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한국 교회의 위기는 기도하지 않는 데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얼마나 큰 문제를 가졌느냐라기보다 얼마나 기도하느냐 하는 건데, 기도회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근본적으로 내가 내 문제를, 우리가 모였을 때 합동으로 이것저것 하지만,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도 기도하긴 하지만, 내가 진정으로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홀로 할 수 있느냐. 제가 느끼기는요, 진짜 골방이 어디냐면은 본당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이런 말하는 목사는 저밖에 없겠죠? 사람들이 내가 골방 기도해야 되겠다, 어디가 좋을까 막 찾아가는데 골방이 있어야 말이죠. 대부분 사람이 골방이 없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교회 본당이 골방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보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기도하긴 제일 좋아요. 아무도 없는데요. 조용히 해도 되고 소리쳐도 되고 아무도 모르는데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시는 게 꼭 필요해요.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분이거든요. 이걸 이 여인이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에게 항상 얘기했죠. 네 이름의 뜻도 그거고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에 대해서 목회자의 인정을 받을 것이냐,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해 볼 것이냐. 때가 이르면 기도 응답의 때가 있는 것인데 기다림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근데 여러분도 기도하는 게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어머님도요, 금식을 참 많이 하셨어요. 뭐 금식을 밥 먹듯이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왜 안 드시지?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가 안 드셔도 안 드세요라는 말을 안 했어요. 하도 잘 안 드시니까. 그래가지고 뭐 맨날 우리만 챙겨 먹고, 한편으로 그걸 자연스럽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필요하면 금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절대로 금식하라고 말씀한 적은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본 게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지금 적어도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다른 분들보다는 기도를 좀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그 좋은 습관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좋은 이야기를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또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 둘 생겨날 때 세상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요. 내가 말하는 게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러면서 또 감사하고 약속을 이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속적인 축복과 은총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나가 기도응답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약속을 이행했던 것을 살펴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여인의 신앙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이 좋은 교훈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오니 우리의 마음에 품고 우리도 하나님께 정말 필요한 게 있을 때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러면서 응답받고 또 주님께 감사하고 약속한 게 있으면 약속을 이행하고 그러면서 이 고백을 우리의 삶에서 가지고 살아가므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믿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기억하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 받은 분도 잘 회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